오늘은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떤 설교를 할까 좀 고민하고 기도했는데, 어차피 이 자리는 아이들이 있는 자리는 아니니까 어른들이 앉아 있는 자리에서 말씀을 또 묵상하고 찾는 가운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이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영적 누구나 성숙하기를 바랄 텐데, 스스로도 그렇고 여러 분위기상 내가 성숙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가라는 것을 돌아보며 영적 아이에서 영적 어른이 되는 그런 것은 어떤 것인가,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오늘을 통해서 좀 돌아보고 은혜 받는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앞에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 우리를 위하여 어떤 구원을 행하셨는가를 쭉 설명하고, 또 한쪽 면으로 우리가 얼마나 본질상 죄인이었는가,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창세전부터 선택하신 하나님의 이 자녀의 위엄과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찬양하듯 쭉 앞부분을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그런 가운데,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처럼 죄를 일삼아 살아갔던 존재였는데,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은혜로 되었다라는 것을 2장에서 쭉 말씀을 합니다. 3장 부분으로 쭉 또 가게 되면 그 교회의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그 교회의 영광스러움이라 함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지금 왕 되신 우리 예수님이 여전히 어떻게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냐면, 교회를 세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연합되어 마디가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구약시대 때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처럼, 언약궤 이후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성막이 갖추게 되고 이제 성소를 꾸며서 거기서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이 시대에는 이 교회에 예수님의 영적인 구름기둥과 불기둥처럼 좌정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도들에게 필요한 영적인 육적인 꼴을 먹이심으로 유기체적인 교회가 세상을 통치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그 목적으로 우리 성도들을 각각 불렀단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 불렀을 때는 연약할 수 있고 거의 뭐 죄인들과 방불한 모습처럼 살았다 할지라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기대치는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성장해야 된다, 영적으로 성숙해 나아가야 된다라는 그 부분을 4장부터 쭉 이어가는데, 오늘 이 본문은 굉장히 또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자, 먼저 영적 성장, 오늘 주제는 영적 성장이라 볼 수 있어요. 영적 성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오래 다니고 성경 공부도 하지만 여전히 영적으로 미숙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도 그랬었겠죠. 지금도 더 훌륭한 어떤 주의 종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숙한 것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믿은 지 오래되었지만 분별력이 부족하거나 기복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거나 관계에 미숙함이 있다면, 이런 모습이 이해는 우리가 해줄 수 있지만 성숙함하고는 거리가 먼 모습임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 제가 목사니까 목사가 되어서 안수를 받았을 때에 완벽한 목사가 된 것이 아니겠죠. 안수 받았다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훌륭한 목사님이 되기보다는, 안수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신학 교육을 마치고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 가운데 안수를 받아 더 열심히 말씀과 기도와 주의 일에 창념하는 경건에 힘쓰는 삶이 뒷받침이 돼야 연수와 시간이 같이 맞물려서 좀 더 나은 목사로 변모해 가겠죠. 제가 안수 받았다고 자연적으로 일반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행하면 그냥 그 정도의 목회자로 머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은혜 받고 교회를 출석한다고 하지만 그냥 자연적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고 여러분의 신앙이 자동으로 성장하던가라는 것을 한번 반문해 보라는 겁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함을 이루어,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우리 예수님도 시간이 가고 키가 자라, 지혜와 키가 자랐던 것처럼 예수님은 성장하셨단 말이에요. 여러 면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성장은 예수님만큼 도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처럼 우리의 신앙은 성숙되어져 가야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전제를 알고 가야 되겠죠. 영적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인가? 다음 절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적 어린아이가 어떤 존재인가? 자, 일단 먼저 상식적 측면에서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어린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린이의 특징, 일단 먼저 호기심도 많아요. 그리고 변덕스럽습니다. 울다가 윤재 선생님을 보니까 우는 아이에게 마이쮸 하나를 주면 바로 애들이 눈물을 그치거나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지금 화창하게 웃고 있다가 또 조금만이라도 뭐 힘든 거나 기분 나쁜 일이 생기면 울어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아이들, 변덕스럽고 흔들림이 많다라는 거죠. 조금 더 우리 어른들 입장에서 보면 감정, 환경, 유행에 쉽게 영향을 받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이들의 특징은 분별력이 없어요. 알다시피 아이들 유기하고 하는 사람들 보면 변장하고 애들이 유혹될 만한 어떤 언어를 쓰면서 유인에 가면 아이들이 끌려가잖아요. 속임수들이죠. 이 속임술에 취약한 존재들이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의 특징은 분별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위험한 상황인 건지 나한테 지금 좋은 상황인지에 대한 분별력이 떨어진다라는 것이 아이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또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아이들은 자기중심적 항상 판단을 합니다. 항상 자기중심이죠. 이걸 신앙적으로 또 이야기를 해보면 영적 아이의 상태는 공동체보다 자기 필요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모습, 상태가 영적 아이의 모습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성경 신학적인 배경을 좀 설명하면, 자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이후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셨죠. 그러나 단 한 가지만은 금했던 것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혜라 함은 그리스도 중심, 말씀 중심, 나는 피조물이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갈 때 그것이 참된 자유이고 그것이 참된 지혜인데 지혜 대신 어리석음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대신 내가 선악의 주체가 되겠다. 이렇게 내가 판단하고 내가 말하고 내 입장을 갖는 것이 이것이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던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한 상징적인 의미인 거죠.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혜 대신 어리석음을 따라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 로마서 1장 21절부터 22절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장 21절부터 22절 좀 같이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험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아멘. 이 말씀 보니까 아담 이후 인간은 타락으로 인해서 지혜 대신 어리석음을 선택했고 이것이 이기적인 자기 판단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형벌과 이러한 죄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율법과 선지자들을 계속 구약시대 때에 보내주시고 신앙적으로 자라게 하시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완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1장을 통해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팀 켈러 목사님은
신앙의 성숙을 세 단계로 설명을 했어요. 요것 우리 공유해 주시면 어린아이, 청소년, 영적 아버지, 제가 앞에 있는 문구 읽어드리면 옆에 있는 분 읽어주세요. 자, 어린아이, 자, 청소년, 영적 아버지, 어머니. 그렇습니다. 이렇게 팀 켈러 목사님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어린아이, 청소년, 영적 아버지, 어머니의 그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영적으로 사람들은 종종 화려한 것을 추구합니다. 뭐 훌륭한 설교, 뭐 훌륭한 교회, 큰 교회, 뭐 기적과 같은 어떤 드라마틱한 경험들을 우리도 힘들 때 그런 것들을 좀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사람들의 또 특징은 그런 것들을 원하는 거에 반해서 일상적인 기도, 말씀, 예배 생활은 싫어하는 또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를 영적 미성숙함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성숙하지 못하는 이유를 한 4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해보았어요. 성숙하지 못하는 이유. 그러니까 우리는 성숙되어져 가야 되는데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하나 답이 나와요. 첫 번째, 진리를 알고자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13절 말씀을 다시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자,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 적지 않은 성도들이 신앙을 감정, 체험, 느낌에 의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복음의 진리를 배우는 데는 게으르고 무관심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자주 나에게 어떤 느낌을 주는가에 집착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복음은 성경은 지적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묵상하는 삶이 사실은 성숙한 삶으로 나아가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자, 성숙하려면 그럼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성경 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 중심적 사고, 또 교리 중심적 사고. 자, 말씀을 배우고 질문하고 적용하고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제자 훈련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제자 훈련 주일반이든 수요반이든 질문이 많아요. 질문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질문을 해야 자기가 지금 고민한다는 의미이고 그 질문을 통하여 우리가 신앙적 객관화를 이루어 간다는 거죠. 제자 훈련이나 신앙적 나눔이 있지 않을 때에 위험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혹시라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믿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어느 부분이 있다고 칩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다르게 말을 해요. 그러면 네가 틀렸고 내가 옳은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근데 제자훈련이나 나눔을 통하여 내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다른 분들도 저분과 비슷하게 생각을 하네. 내가 틀렸나? 처음에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어떤 말씀과 그 진리에 근거한 깊은 대화와 토론과 나눔을 통하여 신앙적 객관화, 자기만의 고집이나 어떤 아집 같은 것들을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적인 훈련이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지나 중세 시대 때, 중세 시대라 하면 이제 500년부터 1500년, 거의 1000년의 시기를 중세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 시대는 세상이 급변하는 시대였고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부응하는 시기였어요. 그렇지만 종교적으로는 영적으로 쇠퇴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세기를 암흑시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칼빈과 루터와 같은 쯔빙길레 3대 종교 개혁자들을 통하여 지금의 개신교가 빠져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뭔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1500년도 종교 개혁을 루터와 칼빈이 불을 지펴 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 전부터 영국이나 유럽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해서 영국의 그 부수 같은 사람은 영국에서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그 자체를 나중에 종교 개혁이 활성화가 되기 전에 로마 카톨릭에서는 영어로 성경을 번역한 사람을 찾아내서 그 사람을 징계한다는 이유로 관을 드러내서 100년, 200년 묻혀 있는 사람을 끄집어내서 화형을 시켜버립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은 교황청에서 읽으라는 데만 읽고 설교해 주는 대로만 들어야지 감히 너희들의 언어로 성경을 편찬하거나 해석하는 것은 불경한 일이다라는 것이 중세 시대였는데, 이게 왜 이런 것들이 가능했는가? 중세 시대 전에는 특별히 1100년, 200년대쯤에 스컬라주의라는 것이 이제 발흥을 하기 전에는 무조건적인 계시 중심이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성경 말씀이 계시잖아요. 계시. 그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말씀이 계시란 말이에요. 계시. 계시라고 하는 것은 밝히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에게 오픈되어졌다. 이것이 계시의 개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강대상에 커튼으로 이렇게 가려져 있는 것을, 커튼을 딱 걷어내면 아, 이 강대상이었구나, 이렇게 생겼구나라는 어떤 형상이 드러나듯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는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이 감추어졌던 것을 커튼을 걷어내면서 아,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이것이구나, 예수님이 길이요 생명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계시하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강조한 나머지 사람들에게 무조건적인 순종을 강조했어요. 교황청에서 이 말씀을 순종하세요, 이 말씀을 믿으세요라고 하면 그렇게 믿어야 했어요. 그런데 이제 1100년, 1200년도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시대 가운데 영적인 교부와 같은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자꾸 고안해내기 시작했냐면 토마스 아퀴나스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무조건적으로 막무가내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라는 이런 식으로 주입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왜 저것이 저런 의미일까? 원어적으로, 상황적으로 이 성경을 여러 각도에서 구체적으로, 입체적으로 성경을 풀어서 해석해서 이해하는 이런 노력들을 한 사람들이 스컬라주의자라는 사람들인데, 초대교회의 종교 개혁자들이 다 이런 영향을 깊이 받았단 말이에요. 시인 플라톤주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무조건 계시됐으니까 이해하려고 들지 말고 일단 믿고 봐라는 식의, 물론 그렇게 믿어야 될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홍해가 갈라졌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은 믿는 것이 길인 부분도 있지만,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 라는 것을 연구하고 우리가 공부하고 분석해서 이성에 입각해서 성경을 해석하려고 했던 그 시도가 스콜라주의인데, 이 스콜라주의에 깊은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와 같은 사람이었고, 그 이후에 칼빈과 같은 사람들, 종교 개혁자들이 무조건 중세교회가, 카톨릭 교회가 이렇게 믿어라, 라틴어 성경만 봐야 된다라는, 라틴어 성경은 아무나 지금도 어려운 언어지만 그때 당시에 라틴어 성경은 정말 신학자들만 읽을 수 있는 어려운 언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틴어 성경으로 성경이 쓰여져 있고 나머지 다른 언어로 해석하고 번역을 하는 사람들마다 잡아서 종교 재판을 붙여서 사형을 시키는 시대가 중세 시대였을 때, 무시무시한 시대 때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이렇게 공부하고 교리 중심의 신학 공부를 하고 성경이 과연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가를 깊이 연구한 끝에 하나하나 결과물들을 우리가 받아보게 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 강요를 썼어요. 칼빈이라는 사람이 기독교 강요를 쓰기 전에는 이게 출판을 총 5번의 리바이즈가 있게 됩니다. 한 번에 완결판이 나온 것이 아니고 처음에 1961년도에 나오고 쭉쭉쭉 몇 번에 걸쳐서 완결판이 나오기까지 여러 번 리바이즈를 하게 되는데, 처음에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꺼내놓을 때도 자기가 예를 들어서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성경 66권을 열심히 읽다가 감동이 돼서 쓴 것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기보다
하나의 성경 기독 강요라는 것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성경 66권은 이게 성부 하나님은 이걸 얘기하는 거고, 성자 하나님은 이거고, 성령은 이거고, 인간이 무엇이고 교회가 무엇이고를 나름대로 요점 정리해서 무리들에게 성경 말씀은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라고 하는 하나의 교과서 같은 책을 기독교 강요라고 부르는데, 칼빈이라는 사람이 기독 강요를 꺼내놓을 때 혼자 독단적으로 쓴 것이 아니라 한 50여 명이 모여서 늘 한 구절을 놓고 목회자들과 성숙한 성도들과 함께 금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쯔빙글리 당신은 어떻게 봅니까? 여러 가지들의 고민과 노력 끝에 열심히 공부한 끝에 한 구절 하나하나를 만들어서 그것이 책으로 만들고 몇 번에 걸쳐 리바이즈를 거쳐서 칼빈이 죽은 이후에도 칼빈주의를, 개혁주의를 반박하고 싶었어도 500년 동안 흔들지 못하는 이유가 한 사람의 신학이 아니고 같이 집단지성적으로 성경을 해석했고 이해했기 때문에 건강한 이단과 여러 가지 사상에서도 흔들림 없는 신학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 가려면 배워야 돼요.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넘어지는 이유는 엉뚱한 데에 집중했고 엉뚱한 것이 중요한 줄 알았고 그것에 무게를 두었다가 그것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왜 하나님은 이런 식이야? 라는 식으로 사탄이 좋아할 엉뚱한 데에 어린아이처럼 속임수와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며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영적인 아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랑 없이 진리만 주장하거나 사랑만 강조하여 진리를 희생하기 때문에 신앙의 성장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아까 15절 말씀 보게 되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려. 참이 뭐죠? 진리죠. 진리, 본질, 사실 이런 것을 말씀을 하는 거겠죠. 어떤 사람은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진리만을 앞세워 사람을 찌르기도 하고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다 덮어요. 진리에 대해서 침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둘 다 이해는 되지만 미성숙한 모습일 수 있겠죠. 어떤 상황에서는 진리를 드러내야 될 때가 있고요. 근데 어떤 상황에서는 이게 팩트여도 사랑으로 기다려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적절하게 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겠죠. 그러나 미숙한 모습은 어떨 때는 진리의 칼로 찔러요. 팩트 폭행하는 거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부정과 부패와 누가 이렇게 고난을 누구의 이기적인 위력으로 인해서 누구를 누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적절한 상황에 하나님의 신앙의 성숙함을 이룬다는 것은 진리와 사랑을 적절하게 행하는 겁니다. 이 진리와 사랑이 적절하게 나타난 곳이 어디죠? 십자가죠. 예수님의 사랑의 측면에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돌아가셨지만 거기서만 사랑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주님은 또한 진리에 대해서 공정하셨기 때문에 율법에 의해서 죄인들은 다 죽어 마땅하잖아요. 주님이 십자가 죽음을 선택하셔서 직접 죽으심을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사랑과 진리를 적절하게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위선적인 사람들은 책망을 강하게 하시지만 기본적인 측면에서 그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세리와 죄인과 같은 사람들에게는 항상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앙이 깊게 장착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이기적이고 인간적이고 자기중심적이다 보니까 내 입장에서 모든 것들을 적용해요. 사랑으로 적용해서 진리를 덮어버리거나 또 때로는 나한테 이익이 됐다 싶으면 팩트 폭행으로 다른 사람을 눌러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나 성품 안에 자리 잡게 되면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 켈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진리 없는 사랑은,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이거 보시면 진리 없는 사랑은 감상주의고 맞죠? 또 사랑 없는 진리는 독재와 같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정죄의 무기로
사용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사랑으로 말하고 인내로 기다리는 또 인내의 훈련 또한 필요함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대화라던가 SNS를 통하여 여러분이 어떤 여러분의 마음을 전달할 때 말하는 방식과 마음이 어떠한지를 한번 살펴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리와 사랑이 아름다운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겠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라면 아직도 영적 미숙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는 이유는 공동체와 단절된 삶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16절 말씀, 오늘 본문 16절 보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보세요. 아까 말씀을 드렸죠. 우리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죠? 예수님이세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주님이 그냥 계시지 않고 구름 기둥, 불 기둥 같은 영적인 터를 예수온 교회, 개 교회마다 진리의 터, 기둥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교회에 맞게 적절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든 마디가 연합되어서 유기체적 교회로 우리가 갔다가 빠졌다가 하는 한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 용산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너무나 말씀을 잘하시는데 그 본문을 용산에서 말씀하시는 그 본문이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하실 수 있겠죠. 예수원 교회에서 같은 날 요한복음 3장 16절을 김철 목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예수원 교회 성도들은 이 본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누구 말씀이 가장 중요할까요? 당연히 예수원 교회의 이 강단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가장 상수여야 되겠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여러 많은 말씀들, 여러 많은 가르침들, 여러 많은 지식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성도를 부르심을 줄 때 교회로 부르신단 말이에요. 큰 측면에서 모든, 그러니까 에큐메니칼, 우리 교단에서 에큐메니칼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에큐메니칼이 뭐예요? 교회 연합주의예요. 교회 연합주의라고 하는 것은 다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만 구주로 고백하면 다 같은 주님의 형제자매 아닙니까? 라는 식으로 우리 다 연합돼서 공동체를 이룹시다라고 하는 게 이게 종교 연합주의 WCC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냐면 카톨릭도 들어가 있어요. 동성애를 강조하고 동성 안수를 주는 그런 성공회도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가 같이 우리 예수만 믿으면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는 다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까? 손잡읍시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손잡을 수 없다. 손을 잡더라도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본질에 입각해서 말씀의 중심에서 모든 것을 믿고 손을 잡아야 잡는 거지, 비본질적인 것을 하는 교회에 어떻게 우리가 연합될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들이 개혁주의적이고 우리 건강한 신학의 입장이란 말이에요. 똑같아요. 우리의 많은 이야기들, 많은 소리들이 돌아다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원 교회를 통한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원 교회의 뜻을 세우시고, 알다시피 김철 목사가 교회를 개척한 게 아니잖아요.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의 여러 마음 가운데 또 여기까지 옴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마음과 여러 사랑들의 메시지가 녹여져서 지금까지 가고 앞으로도 기도하면서 가야 되듯이 우리 교회를 향한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와 단절된 삶이 영적 성인 아이로 머물게 된다는 것을 강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온몸이 결합되고 연합된다. 그리고 그 몸이 자라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현대인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특별히 현대의 교인들의 모습은 개인주의와 소비주의가 심해요. 이게 무슨 의미냐? 교회를 내 성장의 도구로만 사용하는 거죠. 불편하거나 갈등이 생기면 쉽게 떠나버립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를 숨기고 또 자기만의 신학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만의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은 아까 제자훈련도 얘기했던 것처럼 객관적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김초월 목사가 여기서 내가 오늘 성경 연구했더니 이런 감동을 하셨다고 해서 막 이상한 설교를 했다 칩시다. 예수홍교회인데 뭐 내가 설교하는데 누가 뭘 할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노회에서 보고 이단성이 있는데 저분 좀 주시해 봐야겠는데 라고 노회나 교단에서 저를 감시해요. 그런 것처럼 목사도 이것은 서로 교회를 보호하는 장치인 거죠. 똑같아요. 성도들도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서로 보호를 받는 것은 부족한 부분들, 책망받을 부분들, 칭찬할 부분들을 서로 공유하며 하나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자라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교회를 떠나요. 조금이라도 불편한 상황 되면 내가 교회가 여기뿐이냐. 용산에 있는 그 아무 교회 있을 때 팅개편, 징개편 아주 적절한 시기예요. 관계가 불편하면 언제 징개편 하나, 언제 팅개편 하나. 근데 예수원 교회로 온 이상은 징개편과 팅개편이 없어. 그러니까 교회를 옮기는 방법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건강치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예수원 교회에 있는 분들은 다 그런 분은 없어요. 아직. 제가 뭔 말씀을 드리나,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라면 정말 이런 부분들도 하나님 안에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가까운 예를 드려볼까요? 저 개척했잖아요. 개척해서 올 때 설레는 마음과 떨리는 마음으로 개척을 해서 너무나 감사해요. 근데 이미 개척이라는 이 배를 타고 이제 배에 올라와 있는 이상 저는 청빙을 갈 수가 없어. 왜냐하면 개척했던 목사님이 왜 갑자기 청빙한데 이 명분도 애매하고 성도들이 인정해 주질 않아요. 저는 항상 그런 거죠. 하나님, 개척의 배를 띄운 다음에 이런 현타를 주시는 겁니까? 만약 이 현타를 받지 않았으면 청빙하도 안 되면 개척하지, 개척하도 안 되면 다 청빙 갈까? 이런 거 없어요. 사람들이 믿어주지도 않아요. 제가 만약 청빙 간다면 그거 뽑는 교회가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했습니까? 저분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개척이든 청빙이든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하는 사람이라면 정체성을 보겠죠.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영과 계획 가운데 우리의 사람들을 정해 주셨어요. 경계를 정해 주셨다고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쩌다 보니 우연처럼, 어떻게 하다 보니 우리가 왜 이런 사람들이 만났지? 라고 하지만 우리는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이런 분들을 붙여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과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려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구나라는 것을 믿는다면, 나 자신의 약점과 부족한 것이 보여도 하나님 앞에 나 스스로를 변화시키려고 애쓰는 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겠죠. 성숙하지 못하는 사람은 공동체와 단절된 삶이, 그것이 큰 이유가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국에서 성도들, 청년들 데리고 전도 여행을 가면 영국에 집시들이 많아요. 큰 대도시, 런던이든 뭐 에딘버러든 큰 도시 가게 되면 집시들이 막 해롱해롱 돌아다니고 춤추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 되는 영어로 사형리로 복음을 전하면 자기는 I believe in Jesus 한다니까, 저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자기는 born again 크리스찬이라고 자기 스스로 얘기를 해요. 근데 교회는 나가냐? 교회는 안 나간대요. 그런데 자기는 거듭난 하나님의 성도라고 이야기를 단언해요. 이런 모습을 보는 것만 봐도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것이고, 교회에 뿌리 내리는 것만큼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완벽하지. 시작.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불편함과 갈등, 여러분 없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일이 다 누구나 없길 바라지만 없을 수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공동체를 포기하지 말고 섬김과 인내와 용납과 책임감을 가져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이 기회를 통하여 성장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으로 결심하는 것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신앙 성숙은 개인의 영역을 넘어서 공동체 안에서의 연합과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성경 에베소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성장의 주체가
자기 노력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장을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로 평가하려고 해요. 열심히 봉사를 하고 시간을 들이고 어떤 일을 열심히 내가 지금 봉사하고 있으면 아, 내가 지금 신앙이 성장했지, 나 지금 신앙이 좀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실패와 좌절도 많아요. 그렇게 못 살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낙심하게 되거든요. 비교의식 들어오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더 귀하게 쓰임받는 거, 더 귀한 일을 하는 것 같고 나는 그에 반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네, 성숙하지 않은 건가? 라고 하는 주관적인 해석들이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복음적 진리는 성장은 성령의 역사이며 은혜의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이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능력만 받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어 막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보통은 다 그런 식으로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주님 능력을 주옵소서, 능력 주시면 능히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라는 것은 일면만 맞는 것이고, 본질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배고픔이나 궁핍함이나 내가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만 있으면 그 어떤 상황에서 자족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고 어떤 상황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라는 측면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가능하다라는 의미인 거지, 하나님 내 상황 가운데 능력을 좀 주세요,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능력 종교적인 접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성장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더 깊이 받아들이게 될 때 내 안에 일어나는 내적 변화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장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더 깊이 내면에 받아들이게 될 때 내적 변화로서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뭘 하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내 마음을 활짝 열고 계속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이다 보면 내가 왜 엉뚱한 데 열정을 가졌고 엉뚱한 기준으로 살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 내면이 성화되고 성장한단 말이죠. 이제 결론입니다. 성장은 선택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믿습니까? 성장은 나는 성장할 거야, 안 할 거야의 기준이 아니고 성장은 내 인생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연수가 몇 년이 되었던 간에 오래 믿은 분들은 배로 존경을 해야 돼요. 그만큼 성숙하게 우리가 미숙할 때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격려하시는 그 큰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성장을 하고 있을 거겠죠. 우리도 신앙이 지금 현재의 모든 것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성장되어질 것 투성이다라는 것을 내 마음속으로 깊이 인식한다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이르기까지 나의 미숙한 부분은 무엇일까? 내가 변화될 것은 무엇일까를 고민하며 나 자신을 바라보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자신을 이제 조심하게 돼요. 내가 지금 하는 이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을까? 내가 지금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오해를 주진 않을까? 내가 지금 하는 이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실망스러운 모습이 되진 않을까를 항상 조심하고 조심하면 점차적으로 신앙이 성장을 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런 자를 주님께서 찾는 성도임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 아이에서 영적 어른으로 이 2025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한 번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말씀의 이론에 입각한 바른 신학 위에 나 자신을 올려놓아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는 우리 예수원 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